이 아침에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는지 또 왜 예배하는지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조금 낮춰주시고 영상을 함께 시청한 후에 말씀 듣겠습니다. 전했다. 전한다. 진짜 입 밖으로 사랑해요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벌써 눈물 날 것 같아. 못하겠다. 굉장히 부끄럽다 이거. 엄마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아버지 사랑합니다. 엄마 사랑해. 언제 사랑하랬나? 고마워. 나도 사랑한다. 혜수야, 나 밥을 잘못 가는 거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서 무슨 얘기 잘못했지로? 누구요, 저? 예? 누구요? 누구의 아들이지. 옆에 누구하고 장난치고 왔었네. 맥이었나? 예? 장난한테도 교육을 얼마나 받았길래. 엄마 사랑해. 사랑 많이 해라. 왜 갑자기 왜? 아니 회사에서 하라는 거야. 그래서 언니를 하는데? 왜 회사 참 좋은 회사가야? 이유가 있다. 네가 사랑해. 하잖아. 나 겁난다. 사랑해. 솔직히 얘기해. 빨리 가시라. 그래서 반응을 보는 건데. 아는 거 본다고? 어머야, 언니가 왜 사랑해. 이게 되게 조금. 그러니까 왜 욕을? 100만원 주고 사랑한다고 해야지. 공짜로 사랑한다면 안 되지. 갑자기 감동 먹는데 왜 그러냐? 아빠는 그냥 힘이 펄펄 넘칠 나가네, 그냥. 아무건 아버지. 맨날 보고 싶었어. 눈물이 날라가는데. 미래야, 아니. 너 울어? 아니. 아이고, 참, 귀신 신나가고 까고 소리 소리요. 아이고, 고맙네. 눈물이 다 나려고 그래. 갑자기. 너 왜 그러니? 아니, 뭔 소리요? 갑자기 그게 뭔 얘기요? 정욱이 왜 그러는데 네가 언제 엄마 사랑 안 했어? 엄마, 오늘 정욱이 생일인가? 너 술 먹었어? 그럼 기약 먹었어? 지금 목소리 달랐어 지금. 어떻게 그러면 어떡해? 정우가 편집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낯설했다. 웬일이야, 사랑해. 그러게. 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와이프 노래다. 엄마가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다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 때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안부 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요.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요.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 제가 이제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요. 참 좋지요? 네,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세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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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으시지요? 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사랑하고 싶지 않다. 사랑해서 뭐하나? 사랑에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게 못내 아쉽기도 하고 의심스러울 때도 많은 것. 우리네 삶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에 배신감을 갖게 되어서 사랑 더 이상 안 할 거다. 누가 누구를 사랑한대? 그냥 나나 잘 살아야지. 그러고 살아갈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우리 사랑하심 어디에요? 이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사랑하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암의 신앙가족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계신다. 내 아이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사도로부터 이어진 교회의 한 가지 전승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사실 솔직히 이 세상 험난한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자원, 그것이 무엇일까? 그건 아무래도 믿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흔들릴 때가 많으니까, 무너질 때가 많으니까 하나님 제게 믿음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믿음만이
그 찬양 부르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넘쳐난다. 그것을 교회가 가르쳤던 겁니다. 사도시대로부터 초대교회로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이라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예전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고 헬라어로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았거든요. 성경 번역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성경 번역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육을 받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접목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봉독과 설교는 함께 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면 또 우리가 집에서 날마다 예배할 수는 없으니까, 물론 예배자의 삶이 날마다의 일상의 삶입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펴들고 이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우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구나, 그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 우리들에게 믿음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작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올 한 해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치유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보시면 첫째 면에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 동암 신앙 가족들의 한 해 표어입니다. 이 표어를 정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입니다. 줄여서 예장통합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통합교단의 108회, 그러니까 올해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 주제 연구위원이기도 한데요, 이 주제를 연구하면서 앞부분에 하나의 말씀을 더 붙였는데 사실은 너무 표가 기니까 앞에 있는 문구를 생략했습니다. 그 생략 문구가 뭐냐 하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하게 하려면, 또 치유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려면 우리가 먼저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그런데 치유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네,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 거룩하시다, 우리 하나님 자비하시다, 이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찬양대 찬양가사처럼 한 해 내내 하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좋지요? 이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셨던 그 재앙 나한테는 안 내리실 거야.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치료될 거고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이 말씀이 참 좋으시죠? 그런데 앞부분을 보세요. 과연 가능하세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십니까?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모든 규례를 지키고 계시는지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않으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인간인데, 인생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제가 어떻게 하나님 규례를 모두 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그렇지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합니다. 그렇지,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참 좋다. 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사시지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한다고 이제 운전대 잡고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 어떤 차가 막게 되면 이 저놈의 자식들은 막 욕도 하고요. 그죠? 다 까먹으시죠? 다 잊어버리시죠? 아이고, 문득 켜둔 알람 덕분에 아이고 주여 하고 다시 생각을 합니다만 말씀 다 까먹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여 또 하나님 말씀 겨우겨우 생각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시지요? 내 안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찬송은 불렀는데 잘 때나 깰 때나 낮이나 밤이나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 우리들입니까? 제가 어려서 주일학교 때 맨날 불렀던 찬양, 선생님들하고 늘 불렀던 찬양,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오 주님 대신 친구 없도다. 내 주님 없으면 난 어떻게 사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그렇게 찬양 무지하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정은 얼마나 많이 붙이고 사는지, 분명히 정들 수 없다 그래 놓고 정은 무지하게 붙이고 살아요. 아니, 이 정도는 살아야 그거 사람 살이 아닙니까? 아니, 이 정도는 먹어줘야 아니,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그래야 남한테 업수이 여김 받지 않고 그래도 이 세상 떳떳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또 마음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할 때가 많지만
우리들의 행동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서 하나님 또 실족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정붙이고 삽니다. 또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모든 규례를 다 지켜 행해야,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해야, 그래야 치료해 주신다고. 치료 안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구나,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보 1면에 보시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하고 밑에 성경 구절 적었잖아요. 그 첫 번째, 두 번째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우리들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이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야 아기로 오신 예수님 참 고맙습니다 하고 성탄 예배를 드리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만 해도 우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그 메시아가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일까요? 세상에 그는 우리 대신 우리들의 질고를 지셨답니다.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모자람을 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그가 대신 채찍을 맞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 누구를 찬양해야 될까? 결국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 우리들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떠올리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동암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요?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넘어지고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자빠지지만 또 한 번 더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한 번 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번에 주어지는 일회적 사건입니다. 그것도 은혜가 가득한 선물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구원을 입었다, 그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위치한 존재로서, 하나의 실존으로서 우리는 이것에 영향받고 저것에 압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죄에 빠지기도 하고 연약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해졌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만큼 많이 읽혀진 서방교회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이 잔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다들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어려움도 갖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여정,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을 순례자들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자들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었던 겁니다.
서방교회의 철로역정처럼 동방교회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하면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철로역정도 번역되어 있고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라는 책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사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다리의 요한이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다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며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저런 눈물도 흘리고 이것에 고통받고 저것에 한숨 쉬다가 드디어 그 거룩의 등정 길을 마치게 되는 그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을 그 책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우리들에게 깨우쳐주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잠깐이라도 마음을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원망이 생긴다고요.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쓴뿌리가 나를 걸어 넘어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자꾸 원망함이 생기고, 스스로에 대해서도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마다 또 한 번 더 주를 찾고, 또 한 번 더 하나님 찾고, 또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동암의 신앙가족들 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 그 회개가 일상이 된 사람을 우리들은 믿는 사람들이다, 믿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5가지 감각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그렇죠?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마다 좋은 거 보기 원합니다. 귀로 들리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듣고, 그저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냄새 맡고 만지는 것마다 감촉이 좋기를 우리는 원하고 바라잖아요. 아침부터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감각을 다 채우려고. 그저 날마다 좋은 데 가고요, 그저 아이고 신명나게 살고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우리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감각, 6번째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6번째 감각이 뭔가 하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으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이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야, 천국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는 분명히 궁궐이 나옵니다. 궁궐에 살면, 아니 누군들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누가 말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에는 높은 산이 나옵니다. 자긴 지금 높은 산을 걸어가고 있대요. 초막에 산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는 지금 지리 궁상맞은 인생길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변변찮은 인생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니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일컬어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플 수 있잖아요. 돈이 없을 수도 있지요. 원하는 게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고3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서 수시 결과 다 나왔지요. 이제 정시, 수시 안 된 아이들은 또 정시 바라봐야 되지요. 마음에 낭망하는 부모님들도 많고 아이들도 많고. 사업하시는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 다니시는 여러분 어떠세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앞에 성공과 성취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힘겹다고요. 그런데 이야, 여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와,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을 믿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믿음을 한번 연습해 볼까요? 죄송해요, 시켜서. 자, 눈을 크고 동그랗게 좀 떠보세요. 다 뜨셨어요? 또 보세요. 자, 이제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민망하시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걸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상상들 해보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누가 해놨는지 빨래도 다 해놓고 다리미질까지 다 해놨어요. 저녁 반찬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애들은 오더니 어머니, 아버지, 저 정신 차리겠습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배우자는 오더니 어깨 토닥여주면서 여보,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지내요. 내가 더 잘할게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그냥 상상인 거잖아요. 우리들의 현재가 뭔지 아세요? 자, 이제 예배 다 끝났습니다. 댁으로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세상에 난장판입니다. 또 청소해야 되고, 빨래하고, 다리미질해야 되고, 밥해야 되고. 배우자는 오더니 어디 갔다 왔느냐고 손가락질하고,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거 하다 보면 눈에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머리에 꽃만 꽂았지,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하시라. 그걸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치유와 거룩, 회개에 합당한 성결의 삶을 끌어당겨 살 줄 아는 겁니다.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나에게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잘해 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잘해 주실 거야, 그것을 믿어내며 살아낼 줄 아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깜깜한 흑암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것을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창조가 창조로서 기능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그렇다면 피조되어진 우리, 창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살다가 보면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 하고 부르짖어 보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의 고백적 결단,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라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나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이 치유를,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죄악된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라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믿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여, 그 주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내 우리 동암의 가족들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신나는 교회, 날마다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